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새벽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성탄절이 되게 조용해졌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또 이 성탄 전야에 함께 또 기쁨에 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뭐든지 참 이렇게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새벽송도 없어지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 새벽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5장은 굉장히 짧아요. 5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4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예언인데, 앞에서 이제 유다의 이제 잔류민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잔류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진로에 대한 질문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탁을 받아서, 열흘 만에 신탁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제 요하난과 유다 잔류민들이 거부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왔던 이름 기억나세요? 그게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때 이제 한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로 돌아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랬어요. 바룩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룩은 뒤에 보시면 나와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 바룩은 서기관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 서기관은 뭐예요? 대피라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룩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받아 적은 사람, 그리고 때로는 그 받아 적은 내용을 대신해서 선포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같은 사역자로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도와줬던 그런 이 사역자였어요. 예언을 이제 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니까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요한안에 의해서 다시 그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일보다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핍박을 많이 당했겠죠. 그런 어떤 이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이제 이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하고 같이 끌려가고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죽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탄식을 해요. 탄식.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일찍이 말했다. 이겠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한 거예요. 바룩이 여기서 화로다라는 말을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해요. 에휴, 내 인생도 끝이구나.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새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사역을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 보니까 죽을 일밖에 없는 거고,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게 끝이구나, 이렇게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다 그렇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물론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잔류민들도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이 애굽을 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하고 결국 너희들 다 죽는다. 근데 그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몇 명만 남아서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이 애굽에 끌려갔고 다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지만 바룩은 뭐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5절에 있죠. 5절에 보면 그러죠. 뒤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되게 뜻이 애매한데 이게 뭐냐면 너는 목숨은 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넌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죠. 굉장히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 바룩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바룩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복받는 자예요. 축복받는 자. 나름 그렇잖아요. 난 축복받는 자인데 왜 내 신세가 왜 이러냐. 그리고 이 바룩은 아주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그 조부는 예루살렘 성을 도맡아서 관리했던 그런 고위 관직자였고, 그 동생 이름이 스라야인데 그 동생은 왕의 병참감을 할 정도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고 잘 나가는 집안인데, 본인도 그러니까 뭐 정부의 고위 관직자나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이 딱 이렇게 대표적인 그러한 이 선지자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가 조금 한탄스러웠던, 소망과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한 괴리감과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바룩이 아마 나이는 안 나오지만 좀 젊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삶도 보면 저도 지금도 젊지만 30대 때 뭐 이런 때는 이런 식의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질 못했냐, 내가 학위가 없냐, 내가 경험이 없냐. 그러면서 사실 제가 사역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 지금 바룩과 같이 에휴 끝이구나, 내 인생도 끝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연륜이 필요한 것 같아. 여기 지금 바룩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울 수도 있고 헐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뽑기도 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아직 이 바룩은 젊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어떤 뭔가 그럴듯하고 폼나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류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결국 네가 뭔가를 큰 일을 하고 싶은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정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런 말 있죠. 수학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이렇게 깔아뭉개라는, 자존감을 깔아뭉개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 네가 힘들지,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사이고 목사이든 성도들이든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안 할 건 뭐냐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폼나게 살고 싶고 폼나게 또 사역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런 고뇌는 결국 예수님도 하셨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을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지만,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만,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어요. 근데 그의 예수님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뇌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꽃길은 아니에요. 늘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이상과는 다른 현실의 삶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까? 얼마 전에 어떤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100세가 되신 외국 사람인데 100세가 된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앞에 있는 그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다. 그런데 오늘은 선물이다 라는 말을 하다고요. 참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어제는 히스토리, 과거 흘러가는 히스토리, 역사일 뿐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오늘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오늘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이 하루를 시작한 것, 오늘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아야죠. 인상 쓰면서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기쁘고 해피하고 즐겁게, 그러나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그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큰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고 큰 계획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고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를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것을 이기고 즐겁고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해주면서 손 잡아주면서 오늘도 해피데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